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은 계속해서 성도됨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은 이 앞전에 있었던 사실들과 반대되는 내용을 이어나갈 때 사용하는 그러한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이전 대목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부요하고 배부르며 칭찬 듣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자리에 섰던 자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고, 또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배경은 열왕기상 2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가 펼쳐지느냐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을 만나게 됩니다. 때마침 이 북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하기를 함께 힘을 모아서 아람 왕을 침공해서 미처 정복하지 못하고 다 빼앗겨버렸던 그 길르앗 라못 지역이라는 곳을 탈환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께 먼저 그 뜻을 구하고 물어보고 계획을 세웁시다라고 하니까 당시 그 주위에 있었던 그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끔 합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이미 왕의 권력 앞에서 비굴하게 충성을 다하고 있던 어용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왕의 심중을 헤아려서 어긋날 만한 말은 아예 하지 않았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기보다는 그냥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골라서 하는 그런 아첨꾼들이 모인 무리였습니다. 당시 길르앗 라못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이 아람 제국이라는 것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덤벼들어도 쉽게 이기지 못할 제국이었지만 왕의 마음이 이미 그곳에 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이 어용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의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그것을 붙이실 것입니다 라는 이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러한 어용 선지자들의 이 한심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아니 이런 사람들 말고 좀 다른 선지자들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 왕이 대답하기를 그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얘기를 잘 안 하고 항상 이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네거티브한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올시다 라고 하면서 마지못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 왕의 앞에 선 이 미가야 선지자는 당당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각기 흩어져서 그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갑디다 라고 실질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 왕이 패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미가야에게 쏟아진 것은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붓고 감금시켜버리는 그런 핍박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역시나 이 북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의 화살을 맞고 쓰러지게 되고 그의 피가 묻은 그 병거를 들깨떼가 몰려들어서 핥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이 오래전 역사를 들춰내면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겪었던 그 부끄러운 일들을 다 까발리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세우려고 하셨던 성도의 정체성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칭찬 앞에 눈이 멀어버린 이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조차 나타나질 않고 그냥 북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맨 마지막 대목에 아합 왕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아합 왕은 결국 멸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다른 것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은 죽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점점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로 드시면서 이제 새로운 복음의 질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몸짓 앞에서 칭찬과 박수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뺨 때림이 있고 모욕이 있고 저주가 있고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의 중심을 이루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마치 10계명의 제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받은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을 제시하심으로써 이제 새로운 복음의 질서 앞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실질적인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32절에서부터 36절은 내면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에 따른 주님의 그 상급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7절에서부터 28절에 말씀하는 이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성도는 이러한 가치들을 삶의 방법으로 삼아서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즉,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미워할 수 없고 타인에게 모욕을 줄 수 없고 저주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윤리와 도덕의 지표로서 행해야 하는 덕목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따지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거듭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하나님 안에만 있는 가치를 들고 그 가치관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어떤 점잖은 도덕이나 윤리적인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겁니다. 우리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들을 놓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며 선대하고 축복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됨의 본질적 가치를 이미 몸속에 지니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이웃 사랑, 자기 희생, 나눔의 가치를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어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낸 자격과 공로로서 나타내는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흔적으로서 나타나는 사랑과 선대와 축복함과 나눔과 희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도됨의 정체성을 우리의 실존 속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죠. 아니, 내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성인 군자도 아닌데 그냥 연약한 그냥 죄인이고 그저 연약한 성도일 뿐인데 내가 그런 걸 어떻게 따르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단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직접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내면에서의 변화이고 눈에 드러나지 않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 무표정하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29절 이하에 나타난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뺨을 때리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겉옷을 빼앗아 가는 자가 등장을 하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 당했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우리들은 이 대목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 불합리한 것과 같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아무런 반응과 저항도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빼앗기고도 참아야 하는가?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율법의 대전제를 이루어가는 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뺨을 때리는 자라는 것은 실제로 큰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요? 회당이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율법 질서를 깨트리시고 복음의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시는 예수님에게 쏟아졌던 것은 박수와 환호성과 칭찬이 아니라 뺨 때림과 모욕과 욕설과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께서 당하신 이러한 핍박과 냉대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났었던 일들을 상기시키시면서 결국 최후의 승리는 복음을 바르게 세워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겉옷을 빼앗고 나의 소유를 빼앗는 자를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의 그 필요를 외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는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이 맨 몸뚱아리로 헐벗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단 몸을 보호하고 가릴 거는 가려야 되니까 겉옷이라도 가져가서 덮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이러한 불우한 형제가 극한 상황에 몰려서 너의 겉옷을 빼앗기 전에 미리미리 이들의 고통과 부족함을 돌아보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라고 하시는 의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쉽습니까? 나에게 다가와서 한 푼만 보태달라고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마지못해서 코로 한 두어 개 휙 던져주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길거리에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먹을 것과 그 옷가지를 가져다 주는 것이 쉽습니까? 어떤 게 쉽습니까? 전자가 쉽습니까? 후자가 쉽습니까? 당연히 동전 몇 개, 1불짜리 하나 휙 던져주는 게 훨씬 쉽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적극적으로 속옷이 필요한 사람, 즉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아낌없이 베풀라라는 겁니다. 남들 보는 앞에서 얘따 이건 하나 가져라 그리고 동전 한 입 던져주는 것은 과시하기 좋아하고 외식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참 정신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참 의미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내가 가진 것이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와라. 내일 주겠노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3장 27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훗날 주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풀어놓으셨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말하기를 그래 평안히 잘 가라. 몸을 좀 따뜻하게 좀 잘 좀 하고 배부르게 좀 잘 먹고 다녀라 라고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도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아예 방점을 딱 찍으셨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이죠. 즉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또 다른 본체는 타인의 필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가져가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와서 구하는 사람이나 당장 자신의 그 필요에 의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다가와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상대방의 궁핍함과 갈급함에 적극성을 가지고 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이 말로는 쉬워도 실제로는 나의 돌아서지 않는 그 마음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화해의 발걸음을 옮기는 일이고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을,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나의 결단과 나의 용기로서 해내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길에 첫걸음을 내디딜 때에 주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동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셋째로 32절 이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상급을 받는 구체적인 통로가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눈길을 한 번 더 주게 되고 마음이 한 번 더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랑할 만한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나를 사랑해 준다라고 이제 그런 느낌이 오는 상대방과 잘 지내는 것은 이성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가 없는 본능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그 감정에 따르면 되는 일입니다.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자기를 쓰다듬어주고 먹을 것을 주는 존재를 잘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러한 인과 응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과 호의를 받았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행위로서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예배자의 자리에까지 나아오게 하신 이 은혜는 애초부터 우리들의 자격과 우리들의 조건이 아니었음을 우리들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조건 없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우리들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본문 35절에서는 우리들이 받은 은혜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나타내고 표현함으로써 성도됨의 가치를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받을 상이 클 것이요 하나님의 하늘 가족으로서 주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흔히 구제를 하고 돕는다라고 하면서 사실 마음속에 이 남을 온전히 도와주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나의 행위와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꺼려하고 미워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도저히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없는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먼저 의지적인 결단과 배려와 헌신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말하길 우리의 믿음이 최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자세하게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또 믿고 있는 것은 엄연히 다른 개념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그가 택하신 사도들과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제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던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들은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말씀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유대교의 그 관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서 알고 있는 것과 행함으로써 몸에 배어져서 깨달아진 그 믿음은 그 기초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율법의 말씀은 동형복수법을 말합니다. 이게 뭐죠?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자면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할 때 똑같이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어야 하죠. 그리고 내가 뺨을 한 대 맞았다라고 하면 똑같이 뺨을 한 대 날리는 것이 옳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근본적인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참사입니다. 당한 만큼 되갚아주라라는 것은 그 피해자에게 똑같이 복수를 너도 가서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범죄함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규정이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억울하다고 해서 당한 대로 갚지 말아라.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한 성품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마치 그 헌법의 정신을 담아놓은 전문과도 같은 이제 그러한 구절인 것입니다. 당연히 최상위에 오르게 되는 최고의 율법 정신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렇게 율법이 주어진 이유와 율법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신정사회였던 이스라엘을 쉽게 통치하는 방법으로서만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라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3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왜곡되어지고 잘못 인용되어지던 그 율법의 정신을 바로 잡으시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질 복음의 질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귀한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라고 대표되는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누군가와 원수를 지게 되었습니까? 왜 미워하게 되었고 미움을 받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 상대가 누굽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내 안에서 나를 스스로 묶어놓고 올가매고 있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존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미움받고 있어. 너는 무시당하고 있어. 너 이제껏 많이 참았잖아. 더 이상은 참지 마. 너는 더 이상 바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미움과 다툼과 갈등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아직까지 주님 앞에서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지 못하고 스스로 가두어 두고 있는 일그러진 나의 자아상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겨져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덩어리입니다. 한 가족이고 한 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그냥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깊고 참된 사랑은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애착 정도를 벗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그 깊고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해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알리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이 깊은 사실을 알지 못하던 그 제자들의 앞에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찔리시고 상처 입으신 몸을 만져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을 의심하고 설마 혹시나 했던 모든 연약한 마음들이 다 사라졌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실체로서 존재하시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옆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서 씻어주시고 이어주시고 한 몸 되게 하신 주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 서로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를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게끔 하셨습니다. 멀리 나가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한 몸 된 지체들부터 먼저 사랑하고 또 이를 위하여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점점 그 빛을 강하게 내면서 이 문턱을 넘고 담장을 넘어서 이 세상 밖으로까지 뻗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 길 앞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 위해 부르심을 입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귀한 음성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마음속에 미처 내려놓지 못했던 나의 상처와 그 미움의 감정들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받으려고만 했었고 한 번도 나의 마음을 드러내보지 않았었던 것들,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만을 먼저 원하면서 닫아두었었던 그 마음의 문들을 여시고 그 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형상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 쉽지 않은 결단이고 또 쉽지 않은 그런 용기지만 과감하게 마음속으로 용서하시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넓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한 몸 되지 못하면 이 공동체는 바로 세워져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심령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격려가 가득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신 그 마음을 품고 내면에 담아두었었던 모든 분노와 미움과 그 상처들을 다 털어내버리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희생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